그래서 우시아 왕과 함께 하시고 우시아 왕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5장, 26장, 27장을 읽을 차례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십시오. 오늘은 저는 이렇게 작은 부분만 읽고 전체 25장, 26장, 27장에 대한 이야기를 개요를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25장, 26장, 27장 석 장을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5장에는 9번째 왕 아마샤의 이야기죠.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랐고 29년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래서 25장 2절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 그러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에 의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윗이 행한 것과는 같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부친 요아스가 행한 것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자, 왕이 가시거든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그럼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겁니다. 그 원문을 보고 그 의역하면 그래요. 왕이 만일 이스라엘과 함께 가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전쟁한다면 하나님께서 적들 앞에서 당신을 패하시게 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자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뭐 하는 거다? 실패하는 거다. 아니 표면상으로 이 세상의 형식으로는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망하는 거다. 예. 오늘 성도들의 삶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는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적으로 볼 때 뭐 하는 거다? 망하는 거다. 예.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라는 얘기를 늘 하죠. 어떻게 살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죽고 이 말이죠. 자기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연출해내면서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 그가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누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옛사람이 강해요. 세상의 영향도 받고 사단의 사주도 받아서 세상 속에서 강하다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 옛사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그러고 옛사람의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때에 이 아마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그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한번 볼까요? 7절, 25장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해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9절.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뭐 하겠다? 그 사람의 세력, 그 이스라엘의 군대, 북쪽 이스라엘이죠. 남쪽 지금 유다 왕들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를 돈 주고 빌려오려고 했던 거죠. 나는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 손해를 보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충고를 듣고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손해가 많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그러면 옛사람의 영향으로 볼 때는 손해가 많아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갸륵한 일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14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아마샤는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져다 숭배해요. 이게 참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은 정말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승리했구나. 그런데 한순간 또 교만으로 나타나서 넘어지는 모습, 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징계하시는 모습.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의 승리와 실패의 모습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매일 또 실패하는 삶도 살아요. 참 언제까지 이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여러분을 다 주장할 때까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뿌리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에서 이제 우시아가 왕이 되죠. 우시아는 이제 아마샤의 아들이죠. 16살에 왕에 올랐다. 그리고 16살에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52년간 다스리죠. 왕을 참 오래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4절,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 영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승리한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필요한 거예요. 늘 권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채찍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6절부터 보면 이제 성벽을 고치고 또 성전의 그 벽을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잘 성전을 가꾸어요. 성전을 수리한다. 무슨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셔야 되죠? 바로 그 재건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구나. 정복 사업도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뭐가 되어져요? 농사도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정치적인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부요함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을 가르쳐줘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닌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농사하는 사람이 봄에 씨를 뿌려야지. 난 믿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뿌려놓으면 씨앗이 다 얼어 죽겠죠. 그죠? 나는 하나님이 도와서 남보다 늦게 심어도 될 수 있어. 그러고선 남들은 다 씨 뿌렸는데 안 뿌리다가 한여름에 가서야 씨를 뿌린다 그러면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시기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남들은 출근하는 시간에 잠자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열심히 하시면 그 사람의 그릇만큼 그가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건 불신자들도 하고 살고 불신자들도 똑같은 걸 얻으면서 사니까 우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죠?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죠? 참 그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의 그 참 안타까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죠. 그죠? 지금 누가 제사장이에요? 응? 누가 선지자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아마샤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 가로막죠. 안 됩니다. 그러자 호통을 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향로를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화가 임해서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한번 볼까요? 26장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리라. 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27장 보면 이제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자, 그런데 27장의 내용, 요담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를 어떻게 평가하죠? 2절,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처럼 그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도 역시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성전을 수리하죠.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견고한 진영들의 망대를 건축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뭐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조공도 받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자, 9절 말씀 8절부터 볼게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것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졌다. 왕들의 묘실,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왕의 묘실은 축복과 행운을 상징해요. 그렇지 못한 왕은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왕이 묻히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금방 보았던 26장 22절에서 그랬고요. 이제 내일 볼 28장 27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28장 27절 볼까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그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나중에 쭉 보겠습니다만 32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32장 33절 또 33장 20절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어떤 면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과 동등한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승리하는 것, 전쟁에 이기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 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표현은 뭐 하라 하면 이것 하고 뭐 하라 하면 이거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러는 것.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내는 생각에는 이런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런데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 계속 따라다닌다니까요.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적으로는 큰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히 내가 이제 늙어서 뭐 하나, 아니요, 잘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믿음을 잘 지키셨어요. 남은 시간도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난 곧바로 넘어지는 자구나. 하나님 나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묵상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5장, 26장, 27장 속에 있는 아마샤 왕과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의 사적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었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 많은 일을 했다, 나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묘실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날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며 내게 허락하신 환경, 내게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해외에 나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포리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되 우리들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